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드라마 보조 출연을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했던 이유가 5개월짜리 단기 선교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 좀 참석해서 이제 하려는데 그때 당시에 한 500만 원, 600만 원,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한 1000만 원 가까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참석해야 되겠는데 돈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후원자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수백만 원 정도가 채워졌는데 나머지 돈들도 이제 저도 그냥 후원자들이 주는 돈만 이렇게 바라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가기 전까지 시간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좀 모아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죠. 근데 찾다 보니까 보조 출연 아르바이트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기획사의 지부장님이 저를 굉장히 좋게 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배우로 키워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선교를 가기 위해서 그냥 참석을 했는데 그걸 한 거였는데 저를 배우로 키워주겠어요. 그러면서 이게 보통 이제 아르바이트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한 달에 뭐 어떤 사람들은 막 두세 번 정도 막 일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의 일을 안 주기도 합니다. 근데 저한테는 보통 이제 한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오후 5시에 이제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일을 따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지부장님한테 전화를 하려고 해도 연결이 잘 안 돼요. 1시간 동안 연결이 거의 안 돼요. 계속 다른 사람들도 연락을 하는 수백 명의 연락을 하고 있으니까 연락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거의 선착순에 가까워요. 그래서 연락이 안 되면은 거의 일을 못 받아요. 근데 저는 뭐 하다가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포기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자꾸 지부장님한테 저한테 연락이 자꾸 오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들이 연락을 해야지 지부장님이 원래 연락을 안 하거든요. 근데 자꾸 연락을 저한테 주시네요. 그러면서 막 저한테 자꾸 일을 주셔요.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그러면 막 이렇게 이렇게 대사가 있다는 거 아니면 카메라 조명 좀 많이 받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경험이 몇 년씩 된 사람들이 거의 베테랑 엑스트라들한테 맡기는데 저한테 막 그런 일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어떤 다른 지부장하고 막 싸워가면서까지 저한테 막 일을 얻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거 덕분에 제가 짧은 기간 동안 필요한 돈들을 모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지부장님 하신 이유가 뭐예요? 자기도 사실상 내가 대박이 나면, 그러니까 내가 잘 되면 자기도 대박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그렇게 해보려고 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신학교도 가야 되고 그때 이제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저 선교 가야 됩니다 하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부장님 굉장히 실망을 하셨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그때 만약에 계속 제가 그걸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여기 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TV에서는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전 유명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특별하게 잘생긴 건 아니고 특별하게 뭐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뜨지는 못했겠지만 그냥 겨우 그냥 먹고 살았겠죠. 아무튼 근데 이제 이렇게 드라마 이렇게 보조 출연하고 하면서 제가 많은 그 엑스트라들을 봤습니다. 근데 한번 예를 들어서 정말 이렇게 사극 같은 거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한 번에 막 몇백 명씩 동원되고 있기도 하고 아니면 드라마 같은 거 여러분 막 이렇게 보면은 TV에서 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그 카페에 가서 이렇게 막 먹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다 엑스트라들이에요. 다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도 그냥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행인 아무나 찍힌 게 아니고 다 엑스트라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돈 받고 다 엑스트라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때로는 돈 때문에 또한 어떤 사람은 경험 삼아서 어떤 사람은 또한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엑스트라 중에서 캐스팅이 들어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아주 간혹.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고 이제 자기들이 배우의 꿈을 꾸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엑스트라를 지원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엑스트라를 해서 엑스트라로 끝납니다. 그냥 배우로 뜨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들은 단지 그냥 작품과 배우를 위한 소모품에 불과할 뿐이죠. 근데 제가 지난주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만약에 영화로 제작한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주인공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만약에 영화나 드라마라면 그 무리들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엑스트라들이겠죠. 그죠? 수많은 엑스트라들이 지금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내렸을 때 모여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들은 우리들은 이 무리들에게 그 엑스트라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목받지 못해요. 근데 이때 갑자기 그 엑스트라 사이를 비집고 어떤 사람이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엎드려서 하는 말이 내 딸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저희 집에 와서 내 딸을 살려주세요. 갑자기 주목받는 사람이 등장했죠. 누구예요? 이 사람이 야이로라는 주인공이죠. 그 사람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제 집으로 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고 있는 사이에 수많은 군중들, 무리들, 그러니까 엑스트라들이 이제 예수님 주변에 그리고 그 야이로의 주변에 몰려 있어요.
그렇게 이제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야이로의 이 주인공이었던 야이로 이야기에 갑자기 끼어드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야이로의 이야기인 줄 알았던 이 이야기에 갑자기 제동이 걸리고 다른 사람 이야기로 갑자기 넘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가 한동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이 갑자기 야이로가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이라면 자기의 이야기에 갑자기 끼어드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야이로 입장은 뭐예요? 이 조연이죠, 조연. 조연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의 이야기에 방해를 했어요. 근데 많은 작품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나 뭐든 보면은 이 주인공과 조연 사이에는 보통 뭐가 있어요? 갈등이라는 게 있죠, 그죠? 갈등이 늘 존재해요. 그 갈등들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주인공이 심지어 위기를 겪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여기에서도 아니나 다를까 이 갑자기 끼어든 이 여인이라는 조연 때문에 야이로가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떤 조연이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자기 딸이 죽게 된다. 굉장히 비극이죠. 만약에 영화가 이렇게 끝나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야이로는 이 영화는 굉장히 재미없는 영화가 되어버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행히도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극적으로 그 뒤에 후반전에 가면서 어떤 일들을 일으키셔요? 자기의 그 야이로의 주인공의 딸을 살려주시면서 영화가 마무리돼요. 그래서 굉장히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 한 편이었습니다. 근데 그 야이로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주인공이지만 혈루증 걸린 이 여인, 여기에 지금 끼어들었던 조연이었던 이 여인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이 여인도 야이로 이야기 속에선 자기가 조연인 것 같지만 그러나 자기만의 이야기가 또 따로 있는 것이죠. 자기의 이야기에서는 이 여인은 자기가 주인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이야기를 잠깐 오늘 봤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은 혈루증이 걸렸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그 병 때문에 고생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혈루증이 어떤 병이냐면 우리들이 정확히 무슨 병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왜냐면 이 고대인이 이걸 기록하였고 그 병에 대해서 요즘 같으면 뭐 이런 병이다, 이런 증상이라고 정확히 찝겠지만 옛날에 걸렸던 병이고 옛날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에 당시에 의술 같은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추정컨대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그러니까 이런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여인의 하혈이 멈추지 않는 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여자들이 이제 생리를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찾아오잖아요. 그 기간이. 그래서 생리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게 되는데 이 여인은 생리 기간이 아닌데 생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점점 매일 아니면 시시때때로 피를 흘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점점 피를 흘리다가 죽게 되는 병. 이것이 이제 혈루증이 아니었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병에 걸렸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이제 의사를 당연히 찾겠죠. 병이 걸렸습니다. 좀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의사를 모시고 병원에 요즘 같으면 이제 병원을 갔겠죠. 산부인과를 찾아갔겠죠.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의사들이 의료적 시도를 하면서 굉장히 괴로움을 당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들도 여러분 병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병원 가서 뭐 시술하러 받는다 아니면 뭐 어떤 치료를 받는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고통스럽죠. 요즘은 뭐 그 의학이 굉장히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예를 들어서 항암 치료, 뭐 투석 이런 거 정말 힘들잖아요, 그죠? 정말 힘들게 치료를 받는데 고대인들 같으면 어떠하겠어요? 더 치료가 힘들겠죠. 그리고 뭐 그때 당시 뭐 마취라든지 이런 것도 더 어려웠을 때니까 그런 어떤 훨씬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 그래서 병을 낫고 싶은데 12년 동안 정말 치료도 고통스럽게 받지만 그러나 문제는 이게 효험이 없는 거예요. 점점 병은 중화하자고 하는 거예요. 해가 갈수록. 그리고 이제는 가진 돈까지도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의사에게 찾아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찾아가지 못하는.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죠. 이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딱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지 다 치유하실 수 있다더라. 또한 예수님을 만나면 심지어 귀신 들린 자들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떠나가게 하신다더라. 그리고 이분이 어쩌면 성경의 구약에 그토록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더라. 이런 이제 소문들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한 신락 같은 희망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래,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이 치유될지 몰라 라는 이제 기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당장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마 찾아다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많이 찾았겠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같으면 뭐 전화기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여러분은 여러 가지 이제 인스타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다 결국 발품을 팔아다녀요. 돌아다녀서 예수님은 뭐 한 자리에서 사역을 하시면 편하죠. 뭐 무슨 교회 가면 있다더라. 우리들 무슨 회당 가면 있다더라. 이러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어떨 때 가버나움에 계시고 어쩔 때는 또 갈릴리 해변을 걸으시다가 또 어쩔 때는 유대로 내려가셨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뭐 이러면 어디로 가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정말 찾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다녔는데 가버나움에서 이 여인이 어디 여인이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멀리 보니까 예수님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앞에 예수님의 그 배경에서 어떤 배경이었죠? 아까 우리들이 그 배경을 다시 생각해보면 야이로와 함께 예수님이 걷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주변에 많은 엑스트라들이, 무리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 사이에 이 그 여인이 지금 그 무리들, 엑스트라 사이를 이렇게 비집고 다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직접 이제 내가 치유해달라고, 예수님 저 병이 걸렸어요 라면서 잠깐 스톱시키고, 여인이 이렇게 치유해달라고 하면 좋겠는데,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혈루병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유출병에 속하는 병인데, 유출병이라는 것이 이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다고 진단을 받는 병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다고 진단을 받는 병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사람들 주변에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하고 접촉만 해도 심지어 그 접촉된 사람, 제가 걸릴 일 없죠. 여인이 유출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저에게 터치를 합니다. 이렇게 건드려요. 그러면 저까지 같이 부정해져요. 그날은 저까지 부정해져요. 그래서 얘 부정해졌다 싶어가지고 이제 옷 벗어서 옷만 빨고 그 다음에 뭐 이 정장 이제 드라이클리닝 맡기고 저는 이제 목욕탕 가서 아니면 저 사택에 들어가서 샤워를 막 해야 돼요. 샤워를 하고 깨끗이 한 다음에 그날 저녁이 될 때까지 부정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공적인 어떤 그 회당의 예배라든지 아니면 절기라든지 아니면 제사라든지 이걸 참석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 여인이 다가온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꺼리겠죠, 그렇죠? 내 주변에 될 수 있으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인데 여러분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거기서만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면서 잠깐만요 이러면서 막 가고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저 유출병 걸렸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유출병 걸렸어요 하는 순간 내가 그동안 잠깐만요 비켜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만졌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다 부정함을 입게 되고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은 당연히 사회적으로도 소외받아 왔을 것이고 12년 동안 병으로도 걸린 것도 고통스러운데 사회적인 그런 인식들, 이 사회적 인식이 거의 나병에 가깝거든요.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격리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거의 나병과 비슷한 취급받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뭔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고 공적 예배에도 못 나가고 12년 동안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었을 건데, 그래서 예수님한테 직접 앞에 나가서 저 유출병 걸렸으니까 치유해 주시세요라는 말은 못하겠고, 그래서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나을 것이다.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안수해 주시고 병이 떠나갔다고 선포해 주시지 않고 내가 옷에만 손에 대어도 나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없이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9절에 병의 원인이 되었던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 그리고 병이 나았음을 자기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내가 병이 나았다. 이런 느낌이 막 오기 시작합니다. 저도 예전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사건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제가 턱관절이 걸려서 입을 거의 열 수 없어서 숟가락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걸 제가 한 4년 정도 고생했어요. 3, 4년 정도 고생했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이건 수술을 받아야 되나. 근데 병원에 가보니까 이것을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어도 치유는 어려울 것 같다. 여러분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낫게 해주시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는데 입이 갑자기 열립니다. 갑자기 치유가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왔어요. 근데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진짜. 근데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혈루 근원이 말랐다는 걸 자기가 느꼈어요. 병이 나았다. 내가 나았다. 이러면서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몸에서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이제 빨리 자기가 이제 이 자리를 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에게서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누구에게인가 빠져났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느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무리들을 향하여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했죠?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들, 이 영화로 따지면 많은 엑스트라들이 지금 그런 무리들이 이제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너도 나도 밀고 또한 손을 대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누가 손을 댔다 이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옆에 경호를 하고 있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도 있었고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 있잖아요. 12명의 제자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귀에다 뭐 하나 꽂고 이제 정장을 입고 이제 업무를 하겠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주님, 우리가 지금 에워싸 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누가 손을 뭐 대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누가 손을 대었다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주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32절을 보니까 가던 발걸음을 아예 멈춰버리시고 주변을 이제 돌아보시는 거예요. 계속 찾고 계십니다. 이 여인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인의 마음 가운데 들켰다. 이제 더 이상 속일 수 없구나. 아마 여인이 많이 못 빠져나갔던 것 같아요. 되고 나서 빠져나가려는 바로 뒤에 한 1m 뒤에서 예수님 바로 뒤돌아보시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이 여인이 딱 걸린 거예요. 자기는 아닌 척하고 가만히 있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빤히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들켰다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더 속일 수 없음을 알고 이제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무리들이 지금 둘러싸여 있는 수십 명 이상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여인이 내가 사실 유추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혈루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면 제가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졌더니 정말 예수님의 능력으로 제가 치유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있는 많은 무리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잘 우리들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정말 뭐라고? 유출병에 걸렸었다고? 아니 그런데 지금 내 몸에 손을 댔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굉장히 달갑지 않은 표정으로 바라봤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군중들, 지금 여기에 있는 무리들, 이 사람들도 사실 지금 이 영화에서 이 드라마라면 여기서는 엑스트라들이지만 사실상 그도 어떤 사람이에요? 그도 자기의 이야기에선 자기가 주인공이죠. 그래서 자기의 그런 이야기 속으로 이런 어떤 알지 못하는 엑스트라 아니면 조연, 이 사람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끼어들어서 자기의 인생을 방해하고 싶진 않은 겁니다. 이 여인이 자기의 인생에 방해가 되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자기 오늘을 더럽게 만들었어요. 오늘을 부정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대로라면 이 여자는 병은 나았지만 우리들에게 굉장히 공경에 처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다시 극적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어떤 말씀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십니까? 지금 이 여인에게 3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놀라운 선포를 하시죠. 예수님에게는 정말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할 때 단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굳이 예수님 사실 이 여인에게 돈 받을 것도 아니고 또한 그렇다고 이 여인에게 왜 네가 이렇게 했냐 따질 것도 아닌데 그냥 가도록 놔두면 되지. 왜 굳이 이 여인을 세웠을까? 왜 굳이 이 여인을 여러분 세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을 돌아보고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실상 치유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신 거예요. 어떻게 되길 원하신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되길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병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된 사람들이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으로까지 나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그래서 믿음이 구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를 잡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놀라운 선포라고 하시는 거죠. 단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네 병이 나았다. 단지
나로 인해서 네 병이 나았구나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인은 단지 예수님을 만나서 육체적인 구원으로 끝난 게 아니라 무엇까지 연결되었다? 이것이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평안히 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병이 치유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자신을 향해서 보고 있던 눈, 부정한 여인이라는 그런 눈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평안히 가라, 기쁜 마음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주님은 여기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믿음.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치유될 거야.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에 구원이 일어날 거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들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인은 이 두 가지가 있었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병을 치유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할 때 이 여인은 이런 믿음으로 나갔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지 지금 이 야이로의 이야기, 아니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혈루증 걸린 사람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으로 끝난다고 지금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야기는 여러분을 이 이야기의 가운데로 지금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여기에 있는 많은 무리들, 또한 이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예배자들, 이 사람들이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이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다 주인공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언제 엑스트라로 보였던 무리가 주인공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야이로의 이야기 가운데서, 이 혈루증의 여인의 이야기 가운데서 그들도 사실은 무리였죠. 그들도 사실은 이 이야기 속에 엑스트라였습니다. 그런데 언제 갑자기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올 때 이 사람은 더 이상 무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그 순간 이들은 더 이상 무리가 아닌 거예요. 이들은 그때부터 갑자기 주인공으로 캐스팅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야이로나 이 무리 중에 있던 야이로,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올 때 이 사람은 주인공이 되었어요. 이 혈루증 걸린 여인,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이 사람은 주인공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수많은 무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은 이런 마음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앞으로 나와라. 네가 나오면 너의 삶 가운데 내가 들어가겠다. 그리고 너의 인생 가운데 이 야이로의 이야기처럼, 이 혈루증의 여인의 이야기처럼 너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내가 만들 것이다. 단지 그냥 이 역사 가운데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한 명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이야기 가운데 주인공으로 만들 것이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게 만들 것이다 라고 여러분은 지금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그 사건, 그것이 내 인생의 이야기에서 최대의 극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내 이야기가 새롭게 펼쳐진 거예요. 나는 그냥 역사 속에서 없어지는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는 한 명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저희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은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기를 원하셔요.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들 삶에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들 정말 이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인생이 그냥 이대로 끝나버린 인생, 정말 그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냥 우리들이 살다가 죽으면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실 때 우리들의 인생은 놀랍게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인생이 됩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야이로의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 되고, 또한 이 혈루증 걸린 사람의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 되고, 모세의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가, 그리고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정말 주님,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우리들의 인생의 이야기를 놀랍게 써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